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더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이곳에서부터 영동과 강릉 전역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주님 불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18 동계올림픽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증거되고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릉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이 넘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이 사람을 높이는 것 때문에 당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잘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고린도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바울 사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성공과 승리의 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승리의 고백을 통하여 성공과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습관이 바뀌어지고 거룩을 얻는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길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병고침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과 부여를 얻는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천국의 길입니다. 어디로 가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품고 끌어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얻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가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더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더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입술로 십자가를 더 인정하고 십자가를 더 자랑하고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내년은 금년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 빼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과 진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은 5분의 2를 십자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5분의 3입니다. 누가복음은 3분의 1을 십자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가까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대가를 예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로 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삶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늘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 마음속에 아른거려야 됩니다. 병고침이 십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병든 분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마호메트는 죽지 않고 그냥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교주는 전부 다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교주가 우리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죽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그들은 제발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화, 부활, 다른 건 다 좋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단상에 마이크를 껐습니다. 단상에 마이크를 껐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은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마이크는 꺼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결신 시간이 되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데 왜 마음에 드는 병을 못 고치느냐? 여러분, 병고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병고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르바야에 아브람 알렉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25,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렸는데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기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라서 참 주위에서 많은 조롱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회교도들이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아들을 낳았는데
저런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았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 알렉스 목사님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멀리 다 옮겨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아들이 병 고침 받은 것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알렉스 목사님은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아들이 이미 나은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3달이 되어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3달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고 더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4달째 되는 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넉 달이 되는 때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만은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보니까는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보자 덥석 안고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습관으로 삼고 훈련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전부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닮고자 하는 것,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을 한 10명 가까이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나님 말을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는 존 해기 목사였습니다. 그 존 해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느냐. 좀 말을 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제 기도 속의 한 부분이 존 해기 목사처럼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니 목사님 보면, 또 베니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두르면 사람들이 서 있다가 전부 다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어쨌든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우리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흑인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피부가 휘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죽었지만 마이클 잭슨이 있었습니다. 흑인 가수로서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에 최고의 많은 돈을 버는 가수입니다. 흑인의 피부를 갖는 것이 싫었습니다. 백인과 같이 되기 위하여 피부 표백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표백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피부가 오그라들었습니다. 흑인 코 모양이 싫어서 뾰족코를 만들었습니다. 뾰족코를 만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올 한 해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는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나의 운명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자녀가 되었다. 이거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병든 몸은 이제는 고침받고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병이 있지만 건강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달라졌다. 나는 변화된다. 나는 새로워졌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성령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 오중복음도 믿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것이 오중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거룩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셨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우고 당구 치고 바둑 두고 삶이 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늘 교회 가면 회개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생활이 실증이 났습니다. 벗어나기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어제와 삶의 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도 또 전하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것을 제 삶 가운데 제가 체험하고 누리고 또한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삶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가는데 4년이 지나야 하지만 하나님은 2년 만에 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교편 경력 30년이 되어야지 당첨되는 29평짜리 아파트를 교직 경력 4년 만에 당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저는 제가 구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는 그것들을 얻는 지름길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를 못하면 십자가 능력은 그림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 교단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절로 성령을 받는다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저절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얻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도 좋고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좋습니다. 저는 기도할 곳이 없어서 부엌에서 기도했습니다. 부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성령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오키나와에 근무하는 미군이었습니다. 원래 남침례 교단이었기 때문에 성령 침례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는데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것 봐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병을 고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늦게 바람을 쐬려고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자전거를 타면서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손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막 방언을 하고 가니까 새벽에 택시 운전사들이 보고 저 미군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선교사로 발령받아서 다시 오키나와로 가서 아주 열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이제는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맞아 이들의 삶과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종이
그 상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간 큰 사람이 좋겠지만 간이 약한 사람도 신앙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힘을 빼고 두려움을 줄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믿음은 약할 때 생깁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생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적시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생활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참 나와도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사목으로 데려가니 이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으로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참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차지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주시면 먹고 그리고 또 물을 내시면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광야는 진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 뒤를 돌아볼 때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약함을 느낄 때 그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랐을 때는 미국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군데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식도 모자랐고 능력도 다른 사람보다 부족했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부유한 아버지를 둔 우리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아버지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에게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 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기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거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그 상황은 항상 기적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들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해졌더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상황은 바로 기적을 행하실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실 때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지붕에 침상에 메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 달아내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2열의 혈두울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가는데 예수님 몸에 손 안 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와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믿음은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간질병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우리들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바로 그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머릿속에 상상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타날 때입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인간을 높이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높이다 보면 편이 갈라지고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왜 그것이 나타났는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사와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게 됩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바울 사도가
사역의 성공의 비결,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올 한 해는 승리와 성공의 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